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킨 선들, 교차하며 이어지는 길들 속에서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양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M자 모양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와, 너 손에 M자가 있네, 그건 행운의 표시래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예언과 연결된 하나의 암호라는 사실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영혼의 서명, 태어나기 전부터 새겨진 사명 시민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 가진 자는 단순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이들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부름받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만약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나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은 수천 년 동안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이 열리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십시오. 선명하게 보일 수도 희미하게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표식을 발견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억눌려 왔던 진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지식은 반드시 숨겨야 한다는 것을. 고대 제국과 종교, 그리고 수많은 지배 구조들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알면 깨어날 수 있는 정보는 기록 속에서 지워지고 불에 태워지고 때로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바닥의 MJ 표식에 관한 지식은 특별히 철저하게 감추어졌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장난스러운 이야기로 축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스스로를 억압하는 구조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권력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지도자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다면 제국의 권위는 무너지고 종교의 권력은 흔들리며 지배체계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식은 언제나 위험한 지식으로 간주되었고 오직 소수의 비밀 집단과 기록 속에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진실은 더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먼 과거의 금단의 서적, 잊혀진 사원의 비문, 속삭이듯 이어진 전설 속에서 에마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춰질수록 신비는 더 깊어졌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다양한 문명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억눌리고 감춰졌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MJ 표식은 단지 현대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로 향합니다. 점토판과 쐐기 문자 속에서 발견된 손바닥 그림에는 뚜렷하게 M자와 닮은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왕과 전사들의 손을 연구하며 그것을 단순한 선이 아닌 하늘의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물을 다스리고 산을 지키는 자는 영원의 수호자가 된다라는 기록은 바로 이 에마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표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성한 임무였습니다. 시간을 건너 인도 대륙으로 가보면
이 전승은 또 다른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베다 전통의 수상학 쇼샹슈에서는 손바닥의 M을 마하마하나라 불렀습니다. 이는 위대함, 숭고함, 탁월함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였습니다. 그들은 M을 가진 사람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스승이자 깊은 지혜를 지닌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경고도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힘을 사적인 욕심이나 조종을 위해 사용한다면 운명은 곧장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에게 이 표식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감추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빌로니아와 인도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시대와 공간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명 모두 M을 신성한 사명과 책임의 표시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은 바빌로니아와 인도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유럽,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와 인도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손바닥의 MJ야 표식은 전혀 다른 문명과 시대로 이어지며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집트. 파라오의 조각상과 벽화 속에 남겨진 손바닥에는 단순한 선이 아닌 특별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사제들은 그것을 마트와 연결했습니다. 마트는 진리, 질서, 정의를 상징하는 신성한 원리였습니다. 매울 가진 이는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자, 혼란이 밀려올 때 정의를 세우는 질서의 수호자라 여겨졌습니다. 세기를 건너 유럽으로 오면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티칸의 비밀 문서 보관소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원고들에는 운명의 손에 인장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꿰뚫고 숨겨진 진실을 분별하며 때로는 권력의 틀을 흔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아지면 세상의 권좌는 흔들린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식을 철저히 봉인했고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슬람 세계로 향합니다. 수피즘의 신비가들은 M을 마리파와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하늘로부터 직접 흘러드는 내적 깨달음을 의미했습니다. 책이나 스승이 가르치지 않아도 M을 가진 이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직관과 영감,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새겨진 운명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문명들이 서로 교류할 수 없었던 시대에도 모두가 같은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M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사명의 표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반복되는 이 패턴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점은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의 표식이 이렇게 보편적이고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인도, 이집트, 유럽, 이슬람 세계까지 전혀 다른 문화들이 모두 손바닥의 MJ야 표식을 특별한 의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호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새겨진 보편적 코드일까요? 많은 전통에서 M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운명의 서명이라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M은 13번째 글자 mem과 연결됩니다. mem은 물을 상징하며 물은 생명과 정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혜를 뜻합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돌조차 깎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M을 가진 이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변화의 힘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수피 전통에서는 M을 마리파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갑작스레 열리는 직관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감춰진 패턴을 감지하며 위기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해답을 떠올리는 힘. 그것이 바로 에마의 언어였습니다. 서구의 비밀 결사들에서는 M을 중재자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 단순히 정보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신저의 임무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러 예언과 전승 속에서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언젠가 특정한 시대가 오면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단적 깨어남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고대의 전승과 경전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의 특정한 시기에 손바닥에 M자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며 세상의 집단적 각성을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한 채 다른 대륙과 문화에서 자라지만 어느 순간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거짓을 의심하며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강렬한 갈망.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한 동시적 깨어남입니다. 지도자도 조직도 거대한 깃발도 없지만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연결된 듯 움직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이의 삶에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가 모여 거대한 불꽃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전환의 순간에 갑작스레 삶을 바꾸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거나 낯선 이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M자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꿈에서 낯선 얼굴을 보고 며칠 뒤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기묘한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 덕분에 위기를 피하거나 기회를 붙잡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증거일까요? 그러나 이 각성에는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고 전승은 경고합니다. M을 가진 이들은 평균보다 더 큰 시련과 도전을 겪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다가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미 물 속에서 단련되듯 그들의 영혼도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남습니다. 만약 이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를 깨닫는다면 세상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집단적 각성의 가능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문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발견된 고대의 기록, 바로 표식의 맹세베라 불리는 원고입니다. 19세기 그리스 메토라의 오래된 수도원 벽 속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글씨 속에는 짧지만 강렬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거짓 왕들이 왕좌를 차지할 때 표식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얼굴도 목소리도 아닌 손에 새겨진 표식으로 그들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이가 일어나리라. 결국 진실은 회복될 것이다. 이 선언은 당시의 학자들과 수도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언적 경고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덮는다는 것은 가치가 무너지고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거짓 왕이란 민중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림하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표식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대목입니다. 언어나 출신, 외모와 상관없이 손바닥의 마이, 곧 영혼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듯 거리를 넘어 하나처럼 행동한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 맹세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만약 민중이 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지도자들의 명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어나 조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승과 구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그 흔적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동과 지중해의 오래된 마을들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낯선 이를 구했는데 그의 손에서 같은 M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혹은 온 가족이 그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전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맹세의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표식의 맹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전승들은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 단계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깨어남, 연결, 그리고 행동.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남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에 새겨진 M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두려움과 상처를 직시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흐릿한 거울을 닦아내듯 내면을 정화해야만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과정을 영혼의 정화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결입니다. M을 가진 자는 결코 혼자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질지라도 진정한 힘은 같은 표식을 지닌 이들과의 교류에서 솟아납니다. 그 연결은 눈에 보이는 만남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우연과 직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보여줍니다. 거대한 변혁은 언제나 개인이 아닌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알고 서로 연결되었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행동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체를 이끌고 누군가는 치유하며 또 다른 이는 단지 곁에 있는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늘 경고가 따라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M을 가진 자는 평범한 삶보다 더 큰 시험을 겪습니다. 관계 속의 유혹, 삶의 위기, 혹은 영혼을 흔드는 고통까지. 하지만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입니다. 거미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선택받은 자도 시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지나면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불꽃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남, 연결, 그리고 행동. 이 3단계를 거친 이들이 모일 때 비로소 새로운 힘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미세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은 권력의 명령이나 제도의 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단지 이웃을 돕는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며, 또 다른 이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이 각각의 조각들이 모여 마치 거대한 직조물처럼 집단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예언은 이것을 침묵의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번지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커다란 혁명이나 변혁은 언제나 몇몇 거대한 인물들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린 작은 선택들이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M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전 지구적 파장으로 번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권력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을 흘리며 사람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말합니다. 끊으려 할수록 더 단단히 이어지리라. 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낯선 누군가와 깊은 연결감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관으로 길을 찾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작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물망이 충분히 강해지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세상 곳곳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은 다시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래된 예언이 현재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의 M자 표식은 단지 특별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 표식을 가졌든 혹은 그것이 희미하게 숨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승은 말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표식을 지닌 자들은 흔히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 단단해진 영혼만이 다가올 시대의 빛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그것이 대화일 수도, 선택일 수도, 단순한 친절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동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이 부름을 들었고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준비되었다면 이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선택된 자다. 그 순간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